주실 말씀은 뉴노멀 시대 영적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에게 상당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는지, 이 시대에 교회가 그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질문을 던져주신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지난주에 이어진 계속해서 지난주에 던져진 말씀 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듣기 전에 화학과 정광섭 교수님께서 시작 기도 부탁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고려대학교 내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고 교제하고자 이렇게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간 저희 허락하신 어려운 시간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동료들을 잃기도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시간 겪기도 하였고 각 가정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는 등 쉽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주신 고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릴 답이 없고 주신 이유도 저희는 겪을 때에는 매번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 깨닫게 된 주의 돌봐주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운행하신 섭리들을 이제 앞으로 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특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제하시고 닫혀진 사회 속에서 각 교회와 개인 내면에 남은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점차적으로 그 긴 터널을 지나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로 시작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도 있고 길었던 관계의 단절을 메꾸며 잊었던 부분들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무엇을 했을 때에 저희의 만족감을 크게 되긴 하였지만 과연 주께서 원하시던 것이었나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답을 내릴 수 없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욱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임성빈 총장님을 통해 주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영적 예배에 들어가서 주님을 다시금 깊이 뵙고 주와의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실 임 총장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며 그를 통해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개인의 영적인 회복과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정광석 교수님 좋은 기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임성빈 전 총장님을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의 주제어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어를 나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죠. 희망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쉽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또 이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은 목사고 또 신학자고 신앙인인 사람인데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이제 주제 강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지역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딱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Local church, 지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야? 저 사람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위의 지역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지역교회들이 세상의 희망인가?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교회보다는 오히려 이 시민단체 운동을 해보니까 거기가 더 희망이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 뭐 제가 다 많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참여한 단체의 간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교육자들보다 더 헌신적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야, 참 열심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분주하기만 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그 반성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희망이 저한테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 모순이잖아요. 내가 신앙인이고,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그냥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그 교단 신학교의 교수인데, 이거는 그러고도 교수를 한다는 것, 그러고도 목사를 한다. 이건 그야말로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내가 아멘을 그렇게 못하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서두에 그 말씀을 하시고 쭉 하는데 거의 끝날 때쯤까지 저는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야, 이건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신앙인, 교인, 또 그러면서도 뭐 목사?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 이거 가능한 건가? 이제 뭐 너무 심각한 이제 실존적인 이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아멘이 안 될까, 저 소리가.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아멘을 하나?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우리 사회학과 교수님 계시지만 사회적 분석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는가. 도대체 오늘의 교회를 보고 어떻게 희망이라고 저렇게 얘기들을 하나. 저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이 한쪽에 있으면서 그러나 그 말에 아멘을 못하는 나는 그러면서도 그럼 뭘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아주 참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얘기할 때 저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교회를 당연히 본 거죠. 로컬 처치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본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생각이 저한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희망이라 그러니까 저는 제정신이야? 의심이 들고 아멘이 안 됐는데 보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교회라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교회로 봤을 때는 저 교회가 희망이다. 물론 제가 처음에는 왜 내가 아멘이 안 되나. Local church should be, must be, ought to be, hope of the world 이런 식으로 교회가 당연히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제가 아멘 했을 텐데 is라고 하는 말에 저는 이제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하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생각이 나한테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이제 그런 그 반성을 이제 하면서 맞습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은 뭐냐면 in principle,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데
그 현상적으로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 거는 내가 교회로서 교회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리스도의 교회의 잘못은 아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블레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결국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답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긴장이 계속 있죠. 그러면서 참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제 그 주제를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맞이했고 21년, 22년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진짜 뭐 경험하지 못한 역병, 이 팬데믹을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종식되면서 위드 코로나, 뭐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그런 현상들을 다 묶어서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전개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거기서 좀 더 센 분들은 부흥, 뭐 회복, 부흥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은 회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시 부흥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더 부흥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회복될 것 같으십니까? 사실은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통계를 보니까, 대강 통계를 보니까 한 86% 정도 되는 교육자나 교인들은 자신이 없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한 14% 정도 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인과 목회자들은 우린 더 부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답을 하셨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만큼 상황이 다르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자신 있다, 뭔가 희망이 있다, 회복이 됩니다, 더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대개 젊은 교회들이더라고요. 젊은 교회들이고 목회자도 좀 젊고 교인도 좀 젊고 그리고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게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줌으로도 만났고 계속 만났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작은 규모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앞으로도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제 온오프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더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더 한번 잘해보자 하고 상대적인 또 우위가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좀 오래된 교회들, 특별히 좀 오래되고 목회자도 연령이 좀 있으시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다 60대 이상의 남성 장로님들이 하는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회복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리고 진짜 교회의 위기는 이제 6월 이후부터 온다고 저는 봐요. 이것도 제 그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그 위기는 뭐냐면 그 위기를 숫자의 회복이라고, 회복을 얘기할 때 숫자의 회복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회복이나 모든 기준이 너무도 숫자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아서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회복을 숫자로 생각하고, 즉 출석 교인의 숫자, 헌금의 액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책임 추궁들이 있겠죠. 여기 다 이제 뭐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여러분 당회에 들어가시면 제일 관심이 뭐세요? 회의록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제일 먼저 딱 본 게 출석교인 증감 아니겠어요? 헌금 액수 증액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줄면요, 그냥 기분이 이렇게 싹 다운이 돼요. 누가 제일 다운되냐? 사실은 목회자가 제일 다운되죠. 근데 또 목회자는 다운될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책임을 누가 묻기 시작하냐면 당회가 묻기 시작한다고요. 당회는 약간 오늘날 현실이 이사회 같은 분위기가 돼갖고,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경영진한테 묻듯이 이렇게 뭔가 그럼 대책이 뭡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목사님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거 참 앞으로 좀 어렵겠다. 옛날에 이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고도 성장 사회를 살다가 갑자기 저성장, 정체,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질타하고 의심하고 이러면서 이 위기가 또 다른 위기. 지금까지는 역병이라고 하는 코로나,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익스큐즈가 됐잖아요. 익스큐즈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익스큐즈가 못 된단 말이죠. 왜 딴 데는 다 회복되는데 딴 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책임 추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교회됨, 신앙인됨 무엇일까? 이런 것이 이른바 뉴노멀에 다 포괄된, 우리 교회로 치면 그것이 뉴노멀의 그 어떤 그 상황 중에 하나고, 또 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숫자 위주의 어떤 교인과 헌금 액수 위주의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가치, 그거보다 더 진짜 본질적인 가치와 세계를 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또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뉴노멀 시대의 사실은 교회만의 그 어떤 그 요청이 아니고 교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어떤 사회적인 과제, 세계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뉴노멀 시대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앞으로 이제 뉴노멀이라고 상징되는 여러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는, 저는 뭐 우리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목사님 걱정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선생들이 제일 또 위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선생들이 지금까지는 선생이 선생이었단 말이죠. 예? 선생이 일찍 태어난 사람이 가르쳤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전근대 시대는 아니지만 전근대적 그게 있죠. 경험도 또 오래 했고 공부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 이게 맞다, 그러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선생이 선생 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메타버스 시대가 돼가는데, 이제 뭐 이준호 선생님 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저분을 이제 따라서 뭔가 좀 달라고, 좀 우리 가르쳐 달라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저분이 판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메타버스가, 교회에서 뭐 메타버스 해야 된다 그러고 막 하는데,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양극화가 아주 극심해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게, 좀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는 교회만이 그런 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소형 교회들의 그런 인적 물적 자원이 약한 데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거부감이 드는 거죠. 이 중소형 교회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이 역병을 견뎌내면서 뭐 피해 살기도 어려운데 또 미래 뉴노멀의 상황이 바뀌어진다 그러면서 또 적응까지 해야 된다 그러고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된다니까 이중 삼중으로 스트레스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방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메타버스 그거 뭐가 필요해? 뭐 이러면서 저 그냥 돈 있는 사람들 뭐 괜히 뭐 하는 사람들만 저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또 메타버스 좀 공부 좀 하려고 들어보니까 복잡하고 뭐 그래서 아유 그래 그건 뭐 나중에 좀 보지 이런 마음이 저도 싹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변호사 한 분이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신데 30대인 것 같은데 30대 변호사가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공대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도 했던 분이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이 양반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쫙 강의를 하는데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강현실부터 뭐 이렇게 해서 현실에 무슨 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아마존과 뭐 테슬라와 뭐 메타버스가 어떻게 되고 뭐 메타가 어떻게 되고 그걸 사업과 이 기술과 뭐 이걸 엮어 갖고서는 앞으로 시대에 변화될 것을 쫙 얘기를 하니까 확 오더라고요. 야, 이건 뭐 거부하고 이럴 게 아니로구나. 지금 판이 따로 세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결론은 간단하죠. 하나는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교회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대신 자기들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것이 중소형 교회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선도적인 이거를 좀 더 해놓는 건 필요하다. 그거 하는 거 갖고 쓸데없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결론은 금방 나더라. 어쨌든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 같이 이제 은퇴를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은퇴거든요. 은퇴를 앞둔 교수들한테는 위협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부 강의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은퇴 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수들한테, 후배들한테. 내가 대학 강의 자신 없어요. 자신 없으니까 그냥 박사과정이랑 대학원만 하고 그냥 특강 정도만 하겠다. 대학원생들이랑 그 신대원생들한테는 내가 특강 정도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오질 않잖아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이야 좀 저보다 훨씬 아시겠지만 하여튼 선생되기는 어려운 시절이 됐고 그래서 대학의 위기 이건 심각한 거죠. 뭐 전 세계적인 대학들이 다 무크로 다 개방하고 좋은 강의 다 듣고 아이들이 우리가 그 강의하면은 거기서 딱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면은 정보가 훨씬 더 최신 정보도 있고 넓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 얘기를 앉아서 뭐 60분, 90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그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저도 이제 그걸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확 갈리더만요. 교수님들 그 수강 신청하는 그 숫자가 어떤 선생님들한테 막 대형으로 몰리고 어떤 선생님들한테는 막 폐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뭐 참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딱 하나 기준이 있더만요. 영상 강의를 많이 올리는 선생님들한테는 많이 몰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 선생님들한테는 안 가더만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야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이 선생되지 못하면서 상당한 그 판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거죠. 야, 이대로 살면, 지금같이 살면 큰일 나겠다. 지금같이 그대로 살아가면 이거는 제2, 제3의 코비드-19 같은 더한 역병들이, 전염병들이 계속 올 수 있는 거다. 이게 기후위기와 함께 이게 인간이 이런 확장적인 개발로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치에 있어서 변화, 세계관에 있어서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잖아요. 또 큰 변화가 예전에는 세계화가 대세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세계화에 대해서 저희 신학 쪽에서도 좀 대비를, 교회가 어떻게 세계화에 대비하겠냐 해서 스위스에 이제 그 보세이 인스티튜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교회들의 연합기관인데요. 보세이 인스티튜트라고 이제 그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인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존 락케펠러 2세가 스위스의 한 성 하나를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아주 아름다운 조그만 성이지만 성 하나를, 샤토를 이제 기부했는데, 아주 예쁜 마을이에요. 가보면 그 옆에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장미가 하나 이렇게 계속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보니까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면 리처드 버튼의 무덤이에요. 리처드 버튼의 무덤인데, 이 리처드 버튼한테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자기 죽기 전까지도 계속 그거를 꽃을 보냈대요. 이 장미를.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동네에 그런 연구소를 차려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3분의 2세계의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려면, 제대로 되려면 리더들이 좀 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리더들을 이제 이렇게 초청해서 그 세계 변화나 뭐 이런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데로 이제 그 락케펠러 2세가 기부한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모여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옛날의 어른들도 다 거길 다녀오셨죠. 근데 이제 거기 저희는 지금은 변해서 그게 대학원 수준의 이제 연구기관이 됐는데,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겠느냐 뭐 하는데, 뭐 보니까 막 세계화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 또 뭐 아주 디모나이제이션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게 21세기 전이니까요. 또 아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분은 교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선교하는 분들은 이제 세계화되면 좋다 그러지만, 이거 앞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뭐 어려운 나라들은 더 어려워질 거다,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결국 그때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한스 핑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거랑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는 unavoidable하다. 이건 우리가 원한다고 뭐 더 됐고 안 원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unavoidable하다. 그런데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ambiguous하다. 이게 꼭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꼭 나쁜 거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양면성이 굉장히 있다. 그런데 이게 강자의 유익이 될 가능성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to be controlled, 이것은 좀 규제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결론을 가졌거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갔으니까 한국은 세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을 제일 이해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 못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 미국 친구들이랑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너희는 세계화에서 제일 덕보는 나라인데 데모는 왜 이렇게 세게 하냐? 막 그때 이제 FTA 반대 데모 이러니까 막, 아니 세계화에서 너희가 제일 덕보면서, 그때 보니까 세계화에서 덕보는 나라는 별로 없더라고요. 유럽, 북미, 동아시아, 이것 빼고는 전 세계에 세계화에서 덕보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계화에서 제일 덕보는 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 이게 제일 덕보는 나라고, 그런데 데모는 제일 세게 반대 데모를 하니까, 야, 너희들 진짜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왜 이럴까 우리는. 제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다가 그런 걸 했죠. 제가 이해가 된 게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제가 사비를 들여갖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길 갔죠. 그 예술의 전당에서 명성황후를 보여줬어요. 명성황후를 딱 그때 하니까 영어로 자막도 나오고 뭐 너무 좋더라고요. 딱 보더니 이 친구들이 그대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나오더니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세계화라는 거는 19세기 말 세계화에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화에 대해서 기회라고도 생각하지만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젠 우리가 너희를 좀 이해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참 쉽지 않은 그런 그걸 살아가면서 세계화가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요번에 코비드 19 보니까 세계화 이거 그냥 했다가는 이거 되는 거 아니로구나. 진짜 이건 양극화로구나. 어떤 데는 백신을 4번, 5번 맞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백신을 한 번도 못 맞으면서 절대로 또 뭐 우리는 세계는 뭐 We are the world 그러더니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민족주의가 더 발흥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이제 블록화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현실이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됐고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결국 세계화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는 이제 끝이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하는 게 또 지금 뉴 노멀의 큰 지정학적인 그 어떤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다 펼쳐보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 교회는 또한 무엇을 어떻게 교회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딱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기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에 진짜 unpredictable 할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신앙인다운 신앙인,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그 근거는 하나님은 절대 상수시니까 그건 불변의 상수시니까 그냥 하나님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이 불안한 시대에 뉴 노멀이라고 하는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이런 판이 변하는 시대에도 우리가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토대를 하나님의 사랑에 깊숙이 뿌리 내리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번 그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진짜 우리가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저 자신부터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우리나라처럼 많이 드리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열심히 드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 열심히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인다운 신앙인됨, 교회다운 교회됨에서 좀 거리가 있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더라. 이렇게 제대로 예배당 못 가니까 왜 교회당 못 가냐 뭐 막 이랬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었을 때 시간이 있었을 때 얼마나 교회를 사모했는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얼마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진짜 기쁨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말씀을 받았는가, 내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들을 진짜 이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했는가, 귀하게 여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진짜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예배당 간 적이 너무 많았고, 그저 말씀 그냥 들었고, 또 옆에 있는 교인들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되면 이런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이제부터는 좀 더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그동안의 어려운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또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몸으로 영적 예배를 몸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뭐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립 서비스를 많이 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입술로 찬양, 입술로 기도, 입술로 립 서비스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몸으로 드린다는 건 또 뭐냐면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일요일이 거룩한 날임에 틀림없고, 우리에게 좋은 주일 성수의 전통이 있는 것은 좋은 거, 감사한 거지만, 주님은 일요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이 뉴노멀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배웠다, 더 절감하게 됐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당 안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 있고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긴 것,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맛보면서 더 느끼는 거는, 우리 주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시고, 실제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주님은 주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bodies 복수로 나와 있죠. 제 몸, 여러분의 몸 하나하나들이 다 그렇게 바쳐지는 예배,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는 뭐라 하느냐? 영적 예배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원래 이게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로기켄은 뭐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말씀, 도.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한, 도에 합당한. 근데 그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떤 성경은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하는 거죠. 즉 여기서 reas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좁은 의미의 그런 이성이 아니라, 근대주의적 그런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더 근본적인 의미의 이성, 합리적인 거죠. 합당한,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곧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알지 못한 좀 신비의 세계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초월적인 신비적인 면도 영적인 면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도 영적인 예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어떤 신앙인, 어떤 그 교회를 이뤄가야 될까? 저는 요사이 가장 도전받는 그 사회적인 그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ESG입니다. ESG. 막 여기저기서 다 ESG 얘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ESG 어디서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영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 ESG를. 경영인데 경영 중에서도 누가 얘기하나 봤더니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더만요. 돈 갖고 이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ESG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그 근본적인 도전인 것 같아요. 보통 저희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분들은 그냥 돈만 버는데 이익만 내면 된다고 이제 그런 분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이분들은 진짜 전 세계를 아주 복합적으로 다 꿰뚫으려고 노력하시더만요. 근데 이게 너무 강자의 유익에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ESG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사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ESG에 사실은 이게 원조가 우리잖아요. 환경. 이 환경을 우리는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잘 섬기라고, 잘 가꾸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는 스튜어드인데 이 땅의 가드너고 청지기인데 당연히 이 환경의 이슈는 우리의 과제고, S, 이 이웃과의 관계, 이 인간관계, 이건 이웃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작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피조, 다른 우리랑 별로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깝지 않아 보이는 일본 사람, 중국 분들, 뭐 일본 분, 중국 분, 뭐 우크라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따져보면 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기 때문에 족보가 우리랑 자매 형제의 족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웃의 이것도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넓어야 되고, 범위가. G, 가버넌스.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뭐 최고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이런 면에서 저희는 우리가 맡은 학문들이 바로 이런, 뭐 크게 보면 ESG보다 뭐가 다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학문 하나하나가 이 영역에서의 다 제사장 역할을 맡은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제가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넓은 영역에 있어서 한 영역들을 맡으신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으신 제사장으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학문함이고 이게 또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내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좀 더 종합적인,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탄저블하게, 비저블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영적 예배로 시작된다는 것, 함께 마음에 새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임을 마음에 새기고 합력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의 네트워크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수환 교수님 마이크 인터도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하시면서 제 말씀 전해 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요. 또 새로운 도전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뛰놀기도 하고 뭐 코인을 사가지고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성세대들한테는 조금 놀라움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뉴트로라고 해서 예전의 모습들을 오히려 굉장히 동경하고 특별히 이제 7080 시대에 누렸던 것들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다시 변화를 시켜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뉴트로는 절대 장롱에 있는 아빠 옷, 엄마 옷을 끄집어내서 그대로 입고 나오면 안 된다. 그 끄집어낸 옷에 현대 스타일로의 뭔가 각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금 연세가 드신 우리 기성세대나 아니면 저희 교수님들이 그 젊은 세대들한테 뉴트로적인 신앙의 후배들로서 뉴트로적인 감성을 일깨워줄 만한 그러한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혹시 총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런 뉴트로 같은 그 니드가 있는 것, 그런 현상이 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문화의 하나의 이제 저는 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문화가 근대 문화 어떤 주체에 대해서 나는 나이고 싶은데 기존의 어떤 전근대적인 뭐 권위적인 질서나 뭐 근대적인 어떤 그런 질서의 권위는 싫고 나는 나이고 싶은데 이제 그런 나는 나이고 싶은 욕망을 그 어떤 그 충족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고적인 게 있는 거죠. 자꾸 이렇게 복고적인 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래도 연결을 하는데 그걸 또 상업적으로 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 문화는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 걸 또 다 이제 상품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해석은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상품화할 정도로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터치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은퇴를 앞두고 있고 저보다 좀 선배 은퇴한 우리 사회의 기독교 좀 이렇게 그 각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좀 하셨던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랑 맥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한테는 뭐 어떤 두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정도 했는데 이런 경험도 있고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좀 뭔가 그 전해줘야 되지 않냐, 뭔가 어떻게 남겨야 되지 않냐 이런 책무 의식이 이제 있어요. 이게 어떤 그런 책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괜히 나섰다가 괜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본처는 되는데 체면인데 이거 받아들여질까?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도 있냐면 당위적으로 자꾸 은퇴한다면 나대는 게 이거 나대는 거 아니야? 예, 그 두려움과 함께 또 뭐냐면 자꾸 은퇴를 안 했을 때 이제 은퇴한 교수님들이 학교 가기가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이제 대학에서 은퇴를 하셨는데요. 선배 교수님이 은퇴하더니 강의를 드렸는데도 교수식당을 못 오신다는 거예요. 교수식당에를. 왜냐하면 젊은 교수들이 오셨어요. 한두 번은 인사하는데 나중에는 왜 자꾸 오지?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석에 가서 도시락 싸갖고 와서 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진짜 뭐 저는 아버님 때 얘기고 저도 교수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선배 교수님들 오시면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아예 그분 강의 오실 때는 점심을 같이 돌아가면서 하자. 뭐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계속 되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바쁘거든 또.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또 한 분이 정신분석과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하도 은퇴할 분들이 은퇴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교계에도 많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잊혀질 용기를 가지라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해줘야 된다는 책무와 잊혀져야 된다는 그 어떤 용기와 압력 사이, 이 두 개의 사실은 이제 저희 좀 이렇게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잠정적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 대신 우리가 주도하진 말자. 우리가 주도하진 말고 그 판은 이제 이렇게 느슨한 판은 만들 때, 플랫폼은 만들 때 그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이 교수님 같은 분이 만들어야죠. 판은 만드시고 젊은 사람들의 니드,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시니어 교수님들이나 시니어 리더들이 가진 네트워크는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물질도 60대 이상이 훨씬 많아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그 물질과 비전과 경험, 믿음, 이거는 여전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젊은 세대가 그런 걸 중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를 중간 세대인 이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잘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해갖고 그리고 특별히 시니어들은 나눔의 자세, 공유. 그러니까 우리가 라떼는 이거보다는 우리는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더라. 근데 안 된 이유는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했더라. 우리 사회 구조가 이랬고 나는 구조적으로는 이런 한계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진솔하게 나누자.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은 조금 더 우리보다 낫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함께 해보자. 그래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예, 짧게 한두 분 정도 나눌 수 있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은퇴한 교수가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정말 은퇴한 교수로서 이렇게 참 아까 임성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으면서 뒤에서 어떻게 섬기는가와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저한테 도전이 된 것은 말하자면 그 그릇을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담겨질 수 있는 그 그릇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저 자신이 계속해서 가지는 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혁명정이셨잖아요.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저희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은 정말 자유로운 정말 본질에 충성하시면서도 정말 자유로운 분이셨는데 저희가 그 예수님의 영이 정말로 저는 충만하기를 늘 굉장히 강구하거든요. 정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어떤 젊은 사람하고도 어떤 말하자면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있는 분하고도 저희가 말이 통할 수 있는 정말 저 자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수라는 계급장을 이제 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자유하고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어느 그릇에 가서도 제가 거기에 이렇게 정말 뭔가
보탬이 되는 뭔가 섬길 것이 있는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좀 남아있기를 굉장히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은 이제 은퇴한 지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의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더 이렇게 이제 유지되고 또 그러면서도 정말로 저는 주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제가 화요체풀할 때도 이렇게 줌보다는 유튜브로 그냥 보통 듣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에 나서고 싶지가 않아서 유튜브로 갔는데 유성민 총장님 지난번에도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그래서 오늘은 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줌으로 들어가든지 유튜브로 들어가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은퇴한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어떤 자유함을 주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도울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냥 뒤에서 조금이라도 도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는 정말 이 고대 기독교 수회가 살아남는가, 고대 기독연합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속에 정말로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죽어야죠. 억지로 살려서 뭐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나한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게 뭔가 내 삶에서 이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한테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계속 저는 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그렇지만 우리 그 권정혜 선생님 그리고 임성빈 교수님 저희가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많은 지점들을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신앙적인 질문도 주셨고 저희가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위기의식과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좀 도전과 걱정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학교 일터에서 우리 몸을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 가지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임성빈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화요 체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월 3일 화요 체프를 네,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